현장이 저런 현장인데 답을 줄 수 없는데 그 답은 우리가 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곡 가사 내용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무도 갈 수도 없고 아무도 줄 수 없는데 그 답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갈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곳에 가서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한 것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말씀 보겠어요. 열왕기하 10장 25절부터 우리 31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5절로 31절. 번제를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주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주의관들이 칼로 그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으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참 예후가 지금 대단한 왕이 돼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죠. 근데 잘 봐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에게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31절 시작. 그러나 예후가 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예후가 어떤 사람이냐? 언약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예후에게 CVDIP가 있느냐? 없어요. 지금 예후가 지금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 대단한 일 했어요. 바알의 신당을 없애고 변소로 만들었던 거 잘했어요. 그러나 실제는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가 이제 오늘 앞에 부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제목을 오늘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날마다 이걸 찾고 누리고 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언약 없어도. 아합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언약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은 자,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벌였어요. 대단하지. 우상을 척결했다. 자, 앞에 부분 보내 18절 보니까 자,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 18절 확인해 봐요. 18절 확인해 보면 예후가 뭇 백성을 모았어요. 예후가 왕이 돼 가지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자기 예후는 뭐래요? 지금 자기는 바알 섬기는 게 나는 미친 자라는 얘기예요. 나는 여기에 진짜 나는 바알을 섬기는 자다 라고 하니까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예후를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절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뭐를 하겠대요? 큰 제사를 누구한테 드리겠대요? 바알에게 드릴 테니까 다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오니
바알의 모든, 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도 모여라. 바알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도 모여라.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다 모여라. 만약 모이지 않으면 내가 죽일 거다 막 이래요. 이러면서 자기는, 자,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은 자기는 바알을 많이 섬겼다. 이 말은 난 바알신 말고는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또 예후가 제사를 드린다. 그것도 큰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너 만약 여기 참석하지 않으면 다 죽일 거다. 다 죽여버리겠대요. 여기에 다 모이라는 거예요. 오지 않는 자는 내가 죽일 거다. 그러니까 다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오지 아니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들 뭐 하려고? 여기에 지금 뭐가 숨어 있냐면 바알에 계책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죽일까? 계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계책이 자기를 위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예후가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하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지금 불러놓고 사람들을 전부 불러놓고 이렇게 예후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오늘 25절에 보니까, 자, 25절 보니까 이제 번제를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자, 호위병과 또 누구를 지금 불렀냐면 모든 지휘관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 뭐하라? 죽이라고 하는 계책을 세웠어요. 그래서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26절 봐봐요.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 신당의 목상을 가져다가 바알의 목상을 불로 살아버렸다니까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면 바알의 목상을 헐고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뭘로 만들었어요? 예? 아이 대단한 거지요. 아이 변소로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이 목적이 무슨 목적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숙청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숙청이 아니에요. 이때 보세요. 자, 중요한 거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한 증거가 있어요.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여로보암이, 자, 베델하고 단에다가 뭘 만들어 놨어요? 뭘 만들어 놨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지금 예후는 뭘 아직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후가 지금 뭘 섬기고 있어요? 예후의 실체가 이거라니까. 바알은 무너뜨렸지만은 결국은 예후가 금송아지, 우상숭배하는,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거에 지금 예후가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기는 열망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이런 열망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열망은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언약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예후를 보면서 더 확실하게 우리가 대강 언약 붙잡으면 안 되겠구나. 지금 언약 놓치니까 오늘 짧은 영화지만은 더 나은 축복의 비밀을 모르고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널려 있다니까요. 오늘 단면이 아니에요. 실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살하자고 모이는 사이트들이 실제 공존한다니까요.
언약 없는 애들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가 살려줘야 되는데 살려줄 자가 없는 이 시대, 답을 주지 못하는 이 시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지금 그 길을 바르게 알려주지 못하는 이 시대에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이건 없앤 것. 그러나 실제는 아니라니까요.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그것도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언약 없는 사람이에요. 예후는.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고 뭘 섬기고 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우리는 예후를 확인하면서 더 확실하게 이거 붙잡아요. 오늘 자 렘넌트 7명이 제대로 붙잡은 게 이 언약 100% 언약 다 붙잡았어요. 언약 안에서 정확한 비전을 잡은 자들이 렘넌트 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축복으로 바꾼 것들을 봐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다 그거래요. 이 사람들은 노예로 가고 있었지만 노예 생활 속에서도 꿈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감옥으로 가도 그 꿈은 잊어버리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쭉 이끌어가는 청사진을 봐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WRC 새해강 메시지는 여러분 계속 묵상해서 나의 평생의 CVDIP가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이거 심어주세요. 안전아, 선아, 이 언약 하나 제대로 심어봐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고 가시는지. 오늘 식사하는데 뭐 유에리 소리가 나요. 부채 하나 가지고 땅땅 치면서 세상의 틀을 바꾸자고 막 노래요. 그런데 그 가사 아니 내용이 발음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유에리가. 그러면서 세상의 틀을 바꾸자고 혼자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야 한번 불러봐 그랬더니 또 멍석 표준이가 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 엄마 하는 말이 뭐냐면 계속 차 타고 가면 계속 노래 부르고 계속 말한대요, 지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세상의 틀을 바꾸자고 저렇게 노래하니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심으세요. 언약 그리스도만.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은 자 이런 가정 문제로 엄마 일찍 잃었지, 또 형들 왕따 시키지. 요셉은 자살하려면 몇 번 자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작품을 만들잖아요. 꿈을 꾸는데도 그냥 꿈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잖아요. 꿈으로 보여준 것을 평생의 비전으로 붙잡았는데 형들은 꿈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런 싸가지. 그렇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꿈 얘기할 때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라. 형제들의 볕단이 내게 절하더라. 그런 꿈 얘기하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키베때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꿈을 꾸는 요셉은 우물에 빠트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도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이 문제가 요셉의 모든 환경을 다 통과시키고 이렇게 총리로 만들어내는 작품을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언약 안에서 비전과 꿈과 청사진을 그리고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총리로 만들어내는 시간표가 올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약 붙잡은 모세 보세요. 모세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배웠어요. 바로의 궁에서 자라서. 그런데 그런 요셉이 살인자로 전락하고 결국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고 있었던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요셉, 모세의 가슴 속에는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어머니가 젖 먹이면서 뭐 심어줬겠어요? 언약 하나 안 심어줘. 언약 말고 심어줄 게 있겠어요? 지금 나라가 지금 완전히 노예 생활하고 있는 판인데 심어줄 게 뭐 있겠어요? 한우로 심어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황이, 나라가 심각한 상황이라니까, 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왔다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을 들어서 이렇게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내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언약 안에 있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 같은 사람 봐요. 사무엘이 있기 전에 교회는 심각한 영적 위기가 왔어요. 엘리 제사장, 그 다음에 사무엘 쭉 이어가는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혼탁하기 그지없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성물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고기를 삶아 먹고 있는 판인데, 이 정도로 혼란난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 한 사람을 들어서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전쟁도 그치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언약 안에 분명히 있다니까요. 자, 분명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자,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사회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영적으로도 어렵지만은 나라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기 만드시고, 또 다윗이 왕이 돼서 그냥 왕이 아니에요. 나라를 통일 왕국으로 만드시는 거 봐요. 나라가 혼탁하고 사회가 혼란할 때 하나님이 다윗이 붙잡은 언약 하나 붙잡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통일 이스라엘을 만든 줄 확신합니다. 민족 하나가, 나라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자, 엘리사 시대 보세요. 지금 열왕기 하를 우리는 계속 보고 있어요. 우상으로 가득하잖아요. 지금 아합 임금 이스라엘 왕이에요. 유다 왕이 아니라 아합은. 그런데 아합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로보암 때부터 뭐 섬기냐면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야 예루살렘까지 뭐하러 가?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 꼭 날짜를 대속죄일에 갈 필요가 뭐 있어? 우리는 8월 15일 날 해. 7월 14일 날 내려가지 마. 자기 나름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이런 시대 아니에요?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 아니에요?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 보세요. 나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바알을 섬기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 언약의 비밀을 계속 말하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번 WRC를 마치고 여러분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렘넌트 7명이 붙잡은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같은 사람 보세요. 자, 시대가 어떤 시대냐? 완전 바벨론의 포로된 시대입니다. 포로된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포로에서 건져내는 메시지 딱 하나 줬어요. 분명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분이 오시면 끝납니다. 그럼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무슨 운동을 해야 돼요? 이사야서 6장 13절 분명히 그루터기를 준비해 놨다. 남은 자가 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최고의 언약의 메시지. 저는 요셉도 중요하고 저기 하지만은 저는 이 시대, 이사야가 포로 시대에 이 언약 붙잡고 이 운동을 했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59장 21절에 이사야서 5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크게 하세요.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 언약이 우리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로 끝나지 말고 우리 후대들에게, 아니 우리 후대가 끝나면 안 돼요. 그 후대들에게 계속 이어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60여 명이 이번 렘넌트 컨퍼런스에 참여했지만은 이번 WRC에 여러분 참여한 분들 내년에는 전 교인들에 가서 진짜 하나로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지금 금년에 뭐 2만 3천 명 모였는데 내년에는 어떤 작품으로 하나님 만드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바톤을 지금 이어가게 하시는데, 그 언약의 바톤을 제대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이번 오신 분들 은혜 못 받으신 분 없잖아요. 제일 은혜 받는 분 유재원 장로님 가정 한꺼번에 다 왔어요. 얼마나 멋있든지.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 가정에 이런 축복이 여러분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마지막 렘넌트 7명 중에 여러분 바울이 붙잡았던 언약 보세요. 바울은 그 시대에 어떤 시대냐면 250년 동안 속국 시대입니다. 속국. 250년 동안 속국으로 끌려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서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언약으로 인도하신 거 보세요. 저는 그래서 바울이 붙잡은 언약을 확인해 보면 하나 붙잡았습니다. 하나.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만 봐도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데마다 사람을 살려내고, 가는 데마다 현장의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확신합니다. 이 팀이 5명이 짜가지고 움직이는데 지역이 살고 준비된 일꾼이 붙어버리고 그 지역에 지속적인 말씀 운동이 펼쳐주신 장소까지 하나님이 다 허락했어요.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까 박명현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5인 1조 다 기관들이 5명만 팀이 짜가지고 기도하고 진짜 현장으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이 시대에 아무도 답을 못 줍니다. 아무도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5명만 팀 짜가지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111 운동이 계속될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제대로 한번 딱 붙잡고 렘넌트 7명이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몇 번째 렘넌트예요? 8번째 렘넌트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뭐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복음이 없는 시대예요. 복음 없어진 시대예요.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시대라니까요. 복음 자체에 무지해요. 열심히 해요. 제가 저지난주 수요예배 시골교회 갔어요. 이분들이 제 메시지 듣고 각기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갔어요. 한 150명이 수요예배에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해주고 왔어요. 하나. 복음.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 설명하고 구원의 길만 말해줬어요. 구원의 길 말하고 구원의 길 말하고 다 영접시켜두고 왔어요. 근데 이분들 우리 친구가 계속 자기가 교인들이 한결같이 성도가 초청한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가 제가 왔다니까, 목사님 지난번에 구원의 길 목사님 들었는데 한 번만 오셔서 해달라고. 그래 가서 복음 전해준 것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말해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복음이. 그런데 다행히 이분들은 잘 말귀를 알아듣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구나. 그리스도가 없는 시대 100% 무슨 시대냐? 죄악 맞을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가 판을 치냐? 우상이 판을 치고 잘못된 귀신 문화가 우리 개인을 끌고 가니까 저렇게 자살 충동시키는 거. 여러분, 자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한테 씌워져야 자살합니다. 제가 부산 강의 가면은 태종대하고 가깝기 때문에 가끔 태종대 가서 식사하고 그래요. 근데 식사하고 가가지고 태종대 그 자살바위 쪽으로 한번 차 몰고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막 무서워요. 바라보기만 해도 무서워요. 근데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막 부른다네. 무서운 게 아니라 뭔가 막 코를 하고 빨리 뛰어들어가고 싶다네. 뭐한테 씌워주면 그렇다니까요.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표현했냐면 함몰 시대다. 함몰. 다 지금 빠져 들어간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냐? 정확한 언약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진짜 언약의 가치를 알고 누리면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이거구나. 이것만 가지고 가면 끝나는구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을 꿔야 되겠구나. 이 언약 안에서 내가 이것 붙잡고 내가 청사진을 그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응답과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자, 나의 CVTIP가 평생에 확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평생 이게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정확한 언약, 커버넌트를 붙잡았다면 여러분 끝나요. 그런데 이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 언약 안에 있으면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우리 가는 발걸음에 절대 불가능도 이 언약 붙잡으면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언약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언약은 붙잡아도 되고 안 붙잡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제가 가지고 있는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해석이 이렇게 돼요. 신과 인간의 계약이다. 인간이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간다. 그러니까 생명이 담보로 날아가기 때문에 언약은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반드시 어디 속에 있어야 된다?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 생명을 얻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 삶에 절대 불가능이 없습니다. 안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발걸음을 떼세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비전을 붙잡고 가는데 여러분들은요 이 언약의 비밀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때부터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축복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영원한 비전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날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지금부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꿈을 꾸세요. 그러면 24가 된다니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저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기만 하면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 계획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가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이 계획을 여러분 날마다 내 꿈으로 비전으로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고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생 사냐 물으면 멋있게 하나님의 청사진을 그려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25 응답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런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실현시킬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기도하고 움직여 보세요. 111 운동하자, 237 나라 살리자, 이게 하나님의 목표를 삼고 간다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번 주제곡 가사 내용을 한번 적어봤어요.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삶. 그런 자리에 하나님만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갈 수 있잖아요. 그곳에 우리가 못 가요. 하나님만이 가실 수 있는 거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삶의 답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빛을 멋지게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평생에 나의 뭐가 확정하자? CVDIP가 확정하고 이 언약 붙잡고 날마다 찾아야 돼요. 나의 CVDIP 찾기만 하지 말고 누리세요. 전하세요. 이 언약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